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가사의 하나하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의 기쁨을 주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오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아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 중에 진짜 미안한데 우리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 올려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이단들이 교회에 혼란을 주고 또 얼마 전에 또 다큐에 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헛되고 허무한 곳에 쓰도록 만들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유병헌, 박옥수, 이요한 등 이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단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달리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죠.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품지 못하는 것,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 판단하는 것 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화적 갈등, 신학적 갈등이 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꺾지 않고 자신만이 옳고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의롭지 않아지는, 자신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당하지 않아지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행위가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바울의 말은 죄인이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로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당신의 말대로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는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세례도 받았고요.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진단하는데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여기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잠기다, 푹 담그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천을 염색할 때 염료 속에 완전히 담가 색이 완벽하게 배어들게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밥티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답을 주는데요. 그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와 함께 묻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매장됐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장됐다. 함께 묻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묻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 죽음의 완결을 의미하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죠.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죽음이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다, 묻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법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무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나는데요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판사가 선언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지했든 못했든 느꼈든 못 느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세례를 받은 윤지나 유하미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선언됐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이 들렸죠. 그렇죠? 또 여기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볼게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본문은 우리의 몸, 특별히 죄의 몸이 멸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멸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완전히 무력화시키다, 기능을 정지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려보면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그 연결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청구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행사하던 모든 지배권과 법적 청구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은 멸해졌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확실합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됐어. 너의 과거의 죄는 이미 끝났어. 과거의 몸은 이미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일단은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는 확실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을 잃었다는 의미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을 잃었다는 의미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폐위된 왕이 여전히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에게 더 이상 합법적인 권위가 없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죠. 죄의 유혹은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 돈을 통해 얻으려는 안정감, 도파민으로 얻는 중독적인 쾌락, 영적 훈련을 미루려는 게으른 마음, 누군가를 혐오하는 마음, 정치 이념의 판단과 정죄,
은밀한 험담과 편가르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 자신의 방식을 절대화하는 교만 등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 그 충동에 복종할 의무가 없죠. 우리 죄의 몸은 죽어 있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싱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소리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소리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게 인생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말려서, 생각에 휘말려서 그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 마음의 소리, 우리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다니는 것은 막지 못한다. 그러나 내 머리 위로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생각으로 빠져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 우리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속지 맙시다. 우리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의 죄의 몸은 멸해졌으니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우리가 속지 않고 유혹들이 찾아올 때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멈춰서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죄의 유혹들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둘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존재다. 새로운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첫째 대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죠.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에 있어서도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합하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함께 심겨지다, 접붙여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두 그루의 나무를 접붙일 때 그 두 나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제 하나가 되죠. 한 나무에 물을 주면 다른 나무도 영양분을 함께 받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면 다른 나무도 함께 자라죠.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분리될 수 없이 접붙여진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육체적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 죽음 이후의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미래의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현재 시제인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새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두 차원을 가지는데 지금 이 순간의 영적 부활 그리고 미래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이 두 부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 이 순간 영적인 부활과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보죠.
제가 8절, 여러분 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다시 죽었죠. 이들 모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이 다시 그들을 주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접붙여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은 죽음이 다시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유명한 우리 설교자이며 신학자이며 또 저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새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새 존재가 되었다. 첫째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새 존재가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데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조금 바뀌었거나 나쁜 습관이 몇 가지 줄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건 새로운 방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향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는데요. 내 욕망, 내 안락, 내 성공, 그러나 새 존재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새 존재, 새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활하면서 새 존재가 되는데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방향을 가진 존재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어 새 존재가 된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새 존재가 되었다는 그 새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계속 자신을 바라봐 왔지만 실패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결론 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구나.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나는 이제 새 존재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존재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라고 했어요.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본성이 생겼고 새로운 방향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매일 거룩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매일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결단이 필요한 존재, 매일의 거룩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라는 말로 우리에게 연결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의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삶, 그 새 생명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파송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본질적인 방향이죠. 그리고는 11절에 당신들도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는 게 더 좋은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마지막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원래 회계장부에 기록하다, 계산에 넣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상인이 장부를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사실을 실제 수치로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 위에서 행동하라는 명령이죠. 또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인데요. 한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일의 거룩한 결단을 하라는 의미죠. 매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 죄의 몸은 멸해졌구나, 나는 죄에 대한 유혹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결단하라는 의미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또 매일매일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결단을 늘 동시에 일으켜라 라는 의미죠. 죄를 향해 등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을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단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또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일종의 회개다. 세례는 단 한 번 받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살아내는 것은 매일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부활한 몸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장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룩한 결단, 나는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해졌구나 라는 결단,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구나 깨닫고 매일 결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인 오늘부터 이번 한 주 특별히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며 결단한 대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이어서 성찬식 진행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속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잠시 성찬식을 놓고 기도할까요? 이제 세례를 받은 교인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 포함해서 이 세례식에는 이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거룩한 몸을 맞이하며 혹시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자꾸 반복되는 자꾸 솟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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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 식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을 위해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다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비록 오늘 빵과 잔을 받지는 못하시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으로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묵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나니 이 떡과 잔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일상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표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합당하게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신령하게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하늘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새 언약 안에서 더욱 견고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빵을 좀 꺼내줄래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모자르지 않겠죠? 이걸로 할까요? 네. 제가 빵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조금씩 떼서 받으신 분은 잠시 기도하며 기다려주세요. 세례 안 받았으면 네, 우리 윤지 거는 네 전해줄래요?
유아미도 받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같은 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이 빵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며 함께 들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곧 새 언약의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는 거룩한 표와 인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과 감사의 기쁨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며 함께 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죄사함과 새 생명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생겼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방향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새 존재가 되었음을 아버지 이번 주 다시 기억하며 부활절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 새 생명의 기쁨을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여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 주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주님 기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본성, 새 몸이 생겼고 또 새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며 죄의 몸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묵상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 본성이 생겼고 새 방향이 생겼으며 매일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